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이전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으되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심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차리 이래 그들이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실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제1의 선에 팔리려니라. 일어나라 할 때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따른 자가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 자고로 원서명은 26장이니까 예수 6차에는 4죠.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가 죽게 되었으니 26장은 2에서 6을 곱하면 10이 되죠. 제자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 말에서 자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카비아이고 다른 하나는 코스입니다. 카비아는 우리나라의 술잔과 같이 생긴 것을 말하고 술잔처럼 보이는 꽃받침도 카비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스는 구약에서는 많이 쓰였고 오늘 본문에 나온 잔도 예수께서 이 코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코스로는 잔 무엇을 상징하는가? 첫째, 이 잔은 여호와께 감사를 올리는 자리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를 올리는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다 해서 그 대가로 감사를 올리는 감사의 자리입니다. 둘째, 이 잔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해서 망하게 한다. 즉 백성들이 죄를 지어는 거로 이 잔을 먹여서 흔들거리며 멸망하게 만든다는 멸망의 자리다. 이렇게 대체로 두 가지로 이 잔의 의미를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몇 가지 예를 뽑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자리다. 시편 116편 13절에 보면 구원의 자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잔은 분노의 자리입니다. 시리 백성들의
대해서 화가 나다, 분노한다. 그래서 이 잔을 마시게 해서 망하게 한다. 것이죠. 이사야 51장 1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잔의 역할은 하나는 백성들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한 의미로 성전에 올리는 자리며, 다른 하나는 죄 지은 백성들에게 잔을 마시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것으로 이 잔의 상징적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이 잔은 여호와의 역할이죠.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이 잔을 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이 잔은 여호와의 계획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의 처리에 관한 것이죠. 예수를 조치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이 잔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잔의 원천은 어느 때부터인가? 모세 때부터 생겼습니다. 당장에 예수 앞에 있는 잔이 아니고 이 잔은 오래전 모세 때에 생긴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생겼죠. 그리고 이 잔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잔의 법칙은 한 잔을 가지고 돌려가며 마십니다. 다시 말하면 잔이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잔은 하나이죠. 예수가 받은 이 잔은 대단히 엄중한 잔입니다. 무서운 잔이죠. 말하자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두려워 죽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 잔을 물리쳐 주옵소서 말하는 그런 약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나는 십자가를 지기 싫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좀 멸하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비겁한 소리를 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학자들은 예수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한 소리를 했다고 보라.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겁먹는 소리를 했다고 하면 예수 믿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죠. 그와 같은 약자의 소리를 하면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자기를 믿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가 아버지께 기도를 했는데 다른 제자들이 듣도록 기도했겠습니까? 의문이죠. 기도를 한 것은 아버지와 자기 사이의 문제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들리도록 기도했을 리가 없습니다. 또 음성을 높여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무슨 말을 들었겠을까? 그러므로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고 한 이 한마디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예수께서 후세의 일부로 전해지라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다른 말들은 아버지와 자기 사이의 이야기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듣게 말했을 리가 없고, 또 그때 제자들이 들고 있었으므로 들었을 리도 없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들은 제자들이 하여금 후세에 전하라고 위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말 가운데 중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알고 모르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길도 열릴 수 있고 닫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잔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온 기독교가 예수가 한 이 말씀의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께서 죽기 전에 죽기 싫으니까 아버지시여 이 잔을 없애주옵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런 비겁한 소리를 한 것처럼 동정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면서 이렇게 비겁한 소리를 할 뿐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확고히 느껴야만 합니다. 이 잔은 하나인데 지금 예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오래전에 이 잔을 마셨습니다. 이스라엘 잔의 법을 보면은 예수가 마신 후 다음 사람에게 넘겨야 하는데 예수가 이 잔을 가지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이 잔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왜 가지고 있는가? 이 잔은 살인의 잔이다. 죽이는 잔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판정을 해서 죽이는 것 잔입니다. 모략의 잔입니다. 독살의 잔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가 이 잔을 다른 사람에게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 잔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잔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심정이 대단히 답답했죠. 자기는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에 달려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받았던 이 잔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잔의 처리 방법으로 고민하면서 아버지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했는데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이 말을 시라버로 보면은 파렐 엘 코마이 이런 기하학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말과 엘 코마이라는 말은 간다, 온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왕래라는 뜻이죠. 그런 파렐 엘 코마이라는 뜻은 예수가 이 잔을 내 옆에 통해서 가라는 말도 되지만 오라는 말도 됩니다. 이 말들을 보면 이 잔은 내게 가져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말만으로 정확히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다른 것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말이 있는데 천지는 없어진다 해서 없어진다가 엘코바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말도 이 잔이 내 앞에서 지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이 잔을 없애버려 주시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자신은 십자가를 질 것이고 그렇다고 이 잔을 땅 위에 남겨둘 수가 없었습니다. 넘겨야 될 잔이죠. 그러나 이 잔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된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되겠지만 이 잔은 독살의 잔, 모략의 잔, 강도의 잔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을 예수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의 모습이 심히 비통스럽고 괴로웠던 모양이죠. 따라서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잔을 없애 주시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올바른 길을 걷는 의인이라든가 예수의 길을 쫓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예수의 조치였습니다. 이 잔을 예수가 최종적으로 없애주시오 부탁을 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진리를 따른다, 예수를 따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 싫어서 약하고 비겁한 소리를 한 것처럼, 즉 예수가 인간이기 때문에 악한 소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또한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하기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가 있느냐. 이와 같은 말을 볼 적에 이미 예수는 오래전부터 이 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 잔이 예수께 돌아오기를 예수가 이 세상에서 공중생활을 시작할 때부터였고 예수는 이미 이 잔을 마시고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한테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말했고 만약에 예수가 이 잔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아버지께 이 잔의 음명을 부탁하는 것이죠. 이 잔을 없애주시오. 그런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잔을 예수가 받지 않겠다는 소리인데 이것은 기독교 학자들이 예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이 말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파라렐코마이라는 말은 어느 시간이 가면은 그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미를 다하면 자기 일을 처리를 다하면 그 다음엔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을 달성하면 없어지는 것을 파라렐코마이 이 성경에서는 표현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렸는가?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는데 두 번째 기도에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을 잔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가 이 잔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 잔은 마시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을 잔이다. 마신다는 말이 동시에 동사로 1인칭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시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을 잔이란 말이고 따라서 내가 이미 마셨다. 그리고 이 잔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가 강조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가 비겁하게 갑자기처럼 외치는 말로 알고 있는 교회가 문제이죠. 이 잔의 기능과 목적은 내가 마시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을 잔이므로 예수가 이미 마셨으므로 이 잔을 없애버려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잔의 운명은 어떨까? 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기도를 듣고 그대로 두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 잔은 없어졌습니다.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 영향력은 아직도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그 잔의 영향이, 그 잔의 냄새, 그 잔 속에 남아있는 독의 냄새는 아직도 온 세계에 퍼져 있는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그 독가스에 취해서 흔들거리며 정신을 못 차린 상태에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잔의 본체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기도를 그냥 묵살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한 말은 각오를 하라는 말이죠. 오늘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진 기도를 오늘날 후세에 남겨진 모든 성도들을 위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에 대한 고마운 생각, 감사한 생각이 스스로 떠오르도록 해야 성도로서 마땅한 태도입니다. 아멘.